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다 성취되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제자의 순교입니다. 지난번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려다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단으로 또 정죄를 받고 그렇게 순교하는 일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전체에 핍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전국적으로 흩어지고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이상으로 이방 땅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핍박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이방인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율법적인 한계들을 극복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모든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주신 일을 통해서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면서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념 속에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제한 속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그 신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한 복음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귀한 일을 이제 유대인에게서부터 이제 풀려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관념들이 그러한 그 틀들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이제 12장이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12장은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이 최초의 순교를 했던 사도 야고보의 순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3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헤롯이 목적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 정치적 기반이 약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에돔 가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헤롯 그다음 빌림 뭐 어쩌고 쭉쭉쭉 내려오는 이러한 가문이 다 에돔 족속 개종된 에돔 사람이죠.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이 정통성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의 헤롯들은 그 헤롯 가문의 왕들은 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소요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 권력을 잘 다스리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얻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뭐였어서요? 바로 큰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전부터 공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큰 헤롯 성전을 짓고 웅장하게 짓고 멋지게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도행전 당시에도 계속해서 성전은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라면은 헤롯은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살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좋아하게 할까? 그래야만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여론을 선동하기도 하고 또 여론의 힘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편으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의 길을 제자들 중에서 갔는데 그거를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교회를 핍박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가 계획을 해서 이 무교절에 여기 보면은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하면서 무교절에 잡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그가 정치적 계산을 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한다는 건 뭡니까?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대인들의 의식을 행하고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그때 바로 전국적으로 여론이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장 좋은 때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베드로를 세우고 그를 판결을 내려서 죽이면 유대인들 모두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죽였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기독교의 씨를 말리고 그래서 자기가 인기를 얻겠다라고 하는 계산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유대인의 명절에 그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이 헤롯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특별히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점점 전파되어질 때 그 네로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황제 네로는 자기가 불을 지르고 그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어떡합니까? 그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해서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자기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물이 필요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그의 희생물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네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되냐면은 그냥 이거는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어느 수단이라든지 정치인들의 어떠한 그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어떤 차원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였다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람들을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사울이 했었고 또 이제는 이 정치 지도였던 왕을 통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성하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그 역사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로마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바로 이 정치 세력들을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까?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와 정치라고 하는 이런 그 구도에서 볼 때 이것들을 우리가 더 큰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거는 바로 이러한 그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욕망 어떤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사단은 자기의 나름대로 교회를 잔멸하려고 길길이 뛰고 어떻게든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그런 것 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의 역사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는 그 일에 계속해서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트고 또 그들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단의 어두움들을 깨뜨리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안에 있는 우리들, 교회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그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잘 돼야만, 좋은 지도자가 뽑혀야만 우리나라가 잘 될 거고 우리 교회가 잘 될 거고 교회가 평안해질 거고라고 하는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그 여러 상황과 정치의 문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의 어떠한 그런 것에 휘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두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짐승으로 표현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은 하나는 뭐였냐면은 정치 권력이었었어요. 정치 권력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권력,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정치 권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짐승, 이 양과 같이 생긴 그 짐승,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지만 양과 같은 그런 짐승, 그건 뭡니까? 바로 이 종교 권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고 세계 역사를 볼 때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보였던 하나님의 그러한 그 제국들, 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뭐 이런 그 마지막 때의 제국, 이런 제국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그 이미지는 뭡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 곰, 또 레오파드, 그 표범, 그 무서운 짐승, 다 이런 것들이 짐승의 모습으로, 한 제국의 모습들이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그 짐승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력,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이 뭡니까? 바로 똑같이 짐승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짐승들의 어떠한 그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국가 권력으로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사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계속해서 교회가 했던 일이 뭔가?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의 국가 권력 지도자가 지금 교회를 잔멸하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야고보를 먼저 순교를 시키고 그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교회에게 사실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그거를 가지고 막 프로테스탄트에서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럴 수도 없었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힘이 없어서, 교회가 힘이 없어서 기도했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는데, 우리는 성도들은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그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지거나 또 나아지거나 할 때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도대체 뭘까? 그러려면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밖에 나가서 막 그냥 뭐 지금 오늘날과 같은 때는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뭐 지금 성시화대회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호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시드니 땅과 이 NSW주가 이런 이퀄리티 빌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도 없는 이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들은 각자 나름대로 지금 어떤 교회는 그런 걸 무시하고 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거기에 막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뭐 해야 되는? 동행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동행하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비 오는 날도 있고요. 천둥번개가 치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1년 동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어서 따뜻하기도 하지만은 여름이 되면 뜨끈뜨끈해가지고 너무 덥고, 가을에는 또 추수를 하는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계절이고,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계절이라고 하는 어떤 계절이 이 지구의 어떤 환경에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것인데, 그 모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 어떤 분들은 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겨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비가 내리는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맑아가지고 막 해피한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 사람은 지금 봄이지만 나는 겨울일 수도 있고요. 저 사람에게는 지금 비가 막 쭉쭉 내리는 막 고통스러운 이 우울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햇빛 찬란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될까요? 영원히? 아니죠. 나에게 밝은 날이 있다면 어떤 날도 있어요? 어두운 날도 분명히 올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밝은 날만 있습니까? 우리 주변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어두운 날도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어두운 날도 온다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어두운 날은 오지 말게 해주세요. 어두운 날은 절대 안 됩니다. 어두운 날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막 그럽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어떠한 이 삶의 어떠한 이 과정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런 것들을 청소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이 땅을 계속해서 발전하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돌파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이 비가 오는 우울한 날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성도들은 환경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떤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내 삶이 또 모든 일이 잘 되면 좋죠. 그러나 해피하다가 막 비가 내리면은 막 한없이 꺼지는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졌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뜻 안에 누구도 있어요? 바로 교회도 있고 또 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큰 뜻, 우리가 지금 다 볼 수 없지만, 내 인생 끝까지 살아보지 않아서 우리 모르지만, 그리고 이 종말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뜻 싫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거 원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밝은 날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갇혔었을 때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야고보 때는 왜 기도가 야고보 때는 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야고보가 잡혔었을 때는 그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 그런 비참한 일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가 전체를 봐야 돼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는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런 그 역사들을 통해서 결국 이 헤롯이 죽는 일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롯이 그 일로 인해서 야고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께 아마 벌을 받은 거죠. 그리고 헤롯이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는데 이게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이게 헤롯이 죽었던 것도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하나의 정치 지도자들 그 권력이 있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심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으셔서 어떤 일을 갈 때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참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네로라든지 갈리귤라라든지 이러한 그 많은 로마의 황제들 또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 그 크리스천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럼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로베스피에르 같은 그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 같은 경우는 교회 자체를 없애고 우상 숭배하는 이성 종교 만들어 가지고 아예 교회 자체가 없어지도록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서 막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 지도자들이 정말로 막 교회를 막 서포트하고 잘했을 때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렇게 모든 그 환경이 좋아질 때는 교회는 과연 편안하고 번성하고 잘 되고 그래서 안 믿으면 오히려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그럼 교회는 그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교회가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시대 때 교회가 짐승이 되어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권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권력을 압도하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전혀 반대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교회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또 다른 짐승이 되어서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고 교회는 타락해져 버리고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탈을 쓴 악한 사단이 되어버린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성경 교회 역사를 보면 경교라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경교. 이 페르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서양으로 복음을 전했다면은 이 마테라든지 또 도마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어디로 전했었어요? 이 동양권으로 이게 전했어요. 심지어는 마테가 제가 알기로는 이 러시아에서 순교를 했다고 들었는데 러시아 쪽에서 이 복음이 계속 동양 쪽으로도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 교에 의해서 네스토리우스 쪽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경교가 전파되었는데요. 여러분 중국 당나라 때 당태종이 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굉장히 강하게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점 부흥이 되어가지고요. 중국 전역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왜 경교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까? 정치 권력을 뒤엎고 정치 권력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가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가고
맨 처음에는 그들이 다 교회를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했다가 점점점 가다 보니까 정치에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고, 그래서 정치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그러다가 정치 권력자들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는 저항할 힘, 그들을 핍박을 이길 힘조차 없고 그냥 나약하게 그냥 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까? 믿음 번영신학,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든지 잘 되는 그런 거라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 정치 권력을 뒤엎고 그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또는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언제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아무리 기뻐도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해 나갈 때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도 아무리 편한 날에도 우리가 고난을 향하여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정치에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큰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